네, 오늘 사무엘상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요,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그 같은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갈미의 아들이었던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성경은 거듭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성 점령한 후에,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무너진 곳에서 터를 세우거나 그 집을 세우고 성문을 세운다면 그 자식들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 즉 이스라엘 땅의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의 시엘 사람이라고 하는 베델의 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호수아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여리고 터에다가, 그 여리고가 무너진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세울 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성문을 세웠습니다. 터를 세울 때 그 장자였던 아비람이 있는데 그 아비람이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고집스럽게 성문까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말을 딱 듣고 그 결과를 만나게 되면 이거 안 된다, 이거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직감이 왔을 텐데, 고집스럽게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성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세우니까 그 막내 아들 수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굽이 죽었어요. 이 일련의 이런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리석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준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삶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성경과 상관없이 그저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이 계속 즐거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때 들게 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이번에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주의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이 기독교적인 삶이냐라고 할 때, 즐겁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를, 그리고 평화를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현실에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잘 취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서 오는 그 신앙이 주는 그 기쁨, 그 감사가 실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며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은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그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아들 공연하는데 잠깐 이제 가게 됐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굉장히 후덥지근해서, 그래서 옷 입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편한 것은 그냥 거적대기 하나 그냥 걸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반바지에 그 편한 그냥 이렇게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가면 참 제일 좋을 텐데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갖출 거 좀 갖추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버스 타고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해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가 억수로 오고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막 흐를 정도예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하는데 보니까 다 그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저희들은 이상한 눈초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에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죠. 여기 오시나, 이제 그런 마음을 아마 갖게 되었는데, 전 그래도 음악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음악이 좋고, 또 제가 베이스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아들, 그래서 베이스도 치고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갔는데, 음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노래가 나오는데, 뭐 노래하나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그 리듬 있잖아요. 그 음악, 악기. 그런 것이 좋을 뿐이지, 뭔가 노래는 하는데, 이거 뭐, 가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쫑긋 귀를 세우면 영어 같기도 하고, 갑자기 또 한글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더빙인가? 아주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어려운데, 그 앉아있는 많은 관객들은요, 와, 막 사진 찍고 녹화하고 막 굉장히 환호성하고 막 그래요. 우리는 저와 관계되지 않는 그런 공연이라면 저는 가지 않을 것 같죠. 가는 게 이제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공연을 하니까 그게 이제 나에게 메리트가 되어서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전혀 무슨 음악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옛날 우리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내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 맞느냐? 그건 아니죠. 다른 친구들은, 거기 온 친구들은 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앵콜도 하게 되고, 더 노래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막 그래요. 그러나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본질 자체가, 음악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다 안 좋다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같은 기준도 실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다만 나에게 맞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마음대로 옷가짐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내게 비록 맞지 않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갖춰야 될 복장은 있는 거죠. 자세도 있는 거죠. 음료수를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음료수 갖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핸드폰을 막 전화 이래서도 안 되는 거죠.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예의는 있다 이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내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2장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 비록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켜야 될 그 기준은 분명히 있는 거죠.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바로 공연하는 그 주체에 대한 우리가 맞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경히 여기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의 것이 나에게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있는 거죠. 본질적인 기준에 맞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거북하게 하고 어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기는 싫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내 마음과 감정을 억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 싫지만 읽어 나가는 것이고 어렵지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내게는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실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추어야 될 자세는 분명하게 갖추고 가야 되는 게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을 것이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동의해 주실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선택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우상에 불과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불편한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을 내가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감수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사람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우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주변에는 사람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내 자신이 좀 수그러들여서 맞추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위하여서는 그것을 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볼 수도 있는 그 같은 누군가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특징이죠. 책임지는 어떤 도덕적, 인격적인 사람들의 그 같은 특성 있는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내가 존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내게 내용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는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자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의 존재 가치를 내가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은 실은 내가 조금 더 참아야 되고 조금 더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인내와 참을성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곧 신앙 생활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오늘 나오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기로 죽이기로 자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했으면 누구도 이것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지, 왜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대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하여서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자세로 그 이름 앞에 섰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그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이 밀어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밀어낼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내기 시작한다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밀어낼 때는요, 나에겐 하나의 어떤 그 은밀한 하나의 어떤 그 피난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낼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알량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 때로는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어느 정도 그 정도가 심해지면,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아예 작정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어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분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저주죠. 이 정도까지 되면 참으로 참담한 결과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바라봐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타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것이지, 거듭 계속 우리가 자꾸 밀어내다가 보면, 밀어내고 하다 보면 사람도 지치는 거죠. 사람도 계속 손 내밀다가 더 이상 그분이 손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상이 아닌 이상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고, 나를 경히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한쪽의 측면에서만, 즉 하나님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사람과 함께 할 때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내게는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태도에 대하여서 충분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일단 거절하기보다는 행동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를 존중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에게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 걸어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입장에 서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시금 말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에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분량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다만 지금 나에게 맞지 않을 뿐입니다. 골리앗의 장검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장검이요, 다윗과 싸울 때는 다윗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실은 맞지 않아요.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물맷돌 5개면 됩니다. 사울이 골리앗의 저 장검에 맞설 수 있도록 사울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을 입혀주지요. 그런데 맞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쫓겼을 때 자기에게 무엇인가 무기가 필요할 때는 골리앗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장검, 그것이 다윗에게는 필요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내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답니다.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책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이거예요. 내가 지금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감내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분이 이 말씀하실 때는 그분의 이름이 따라가는 것을 내가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발자국 그분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존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존중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 싫은 대로, 그건 주님의 존중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내가 싫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데, 근데 난 그게 싫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욕구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 탐욕이에요. 탐욕을 내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상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분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신앙의 양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하고 싶은 그거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정말 죽는 마음 갖고 하기 싫은데 근데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존중하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기게 하시는, 이겨야 되는, 반드시 나를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뭐예요? 기특하게 보지 않겠어요? 정말 기특하게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를까요? 주님 아시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삶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답니다.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죠.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여러분이 잘못한 어떤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그 말을 일단 바로 앞에서 다 이런지하에 딱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한번 그 말을 의미가 있으니까 했겠지라고 하면서 한번 시도해 보다가 예를 들어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 손해본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말한 자가 느끼게 되죠. 야, 내가 잘못 말했다. 야, 근데 그거 그대로 행했어? 야, 너무 미안하다. 야, 내가 그때 잘못 말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요, 그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당사자의 마음에는 이 친구가 어떻게 들어와요?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요. 나를 참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참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미안해서라도 더 좋은 걸 그에게 주고 싶고, 무엇인가 일을 맡기고 싶을 때 자기의 속마음을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겠지요. 나를 존중해 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것이 정말 맞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언제까지 다 하고 살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여러분의 것을 취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타협시키고 유리한 것만 취하고 불리한 건 내팽개치고 인격 대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사람 같아도 상처받는데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죠. 쟤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하네, 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네 라고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겠냐 이거예요. 내 입장이고 내 관점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항상 그 사람은 그 자리밖에 못 가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제사장으로서 계속 지금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예배 생활에 있어서요,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예배 생활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정의에 있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아주 전공자입니다. 전문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 즉 사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죽이기로 작정할 만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두 아들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율례가 있습니다. 제사드리는 제사 의례가 있습니다. 예배 원칙이 있고 예배 규칙이 있고 예배 방식이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예배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뭔 일을 해도 이번 주 일어나는 거 1년 후에도 똑같이 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죄 짓는데 예배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예배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도 그저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마 1년, 2년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익숙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보다 못하여서 주님이 경고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걸 봐요. 아버지가 보는데, 아들아, 사람이 사람 앞에 잘못을 하면 뭐합니까? 용서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면 그건 끝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해주는 그의 마음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보이는 거니고 현실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뭘 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주면 서운해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대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진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 한 말씀 해 나가실 때 그분의 인격이 있고 그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이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 삶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다 맞추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요, 그 말씀을 나의 삶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다 재단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뭡니까? 완전히 다 조각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바쳐야 될 때 그 제물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다룹니다. 언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제물을 다루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것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다루라고 한 적이 언제 있더냐 이거예요. 제사장이요, 그 짓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물며 동침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아니 알면서도 정말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일만의 두려움과 죄책감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마음이 뭐예요? 익숙해진 거죠. 단련이 된 겁니다. 뭐에 단련이 됐어요? 죄에 단련이 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거를 교정해야 되는데 교정하지 않으면 항상 그것이 뭐예요? 단련이 됩니다. 단련이 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에서 마음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깨끗한 그릇에 좋은 걸 담을 거 아니겠어요? 자세가 발라야 바른 자세 속에서 좋은 정신, 좋은 내용이 담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가 기본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뭡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격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욕심을 부릴 때 이기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에게 많은 걸 줘봐요. 많은 걸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그것을 뭐예요? 자기 육신의 소욕으로 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돼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돼지 같은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참 저 사람 짐승 같다. 모양, 태도, 자세 속에서 실은 내용이 바른 것이 담겨질 때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행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가보니까 제사장이 망령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 이거예요. 아니, 저런 식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소문을 아버지 엘리가 듣잖아요. 아버지 엘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의 무게는 사형입니다. 사형을 당할 만큼 그 아들들의 죄가 이만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그거를 올리려면 그걸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떨어질 만큼 무거운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징계가 날카로워야 됩니다. 호되게 되는 거죠. 호되게 이거를 꾸짖어야 이게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 말로 끝내요. 아들아, 그렇게 하면 너 어떡하냐. 야, 좋지 못한 소리가 들린다. 너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 앞에 대가 치르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너 어떡하냐. 한마디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말을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얘기로 들어버립니다.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 집안이 이런 집안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쯤은 되면, 여러분, 이 정도쯤 하나님의 그 제사를 망령되게 여겨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그를 참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지금 망령되게 지금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됐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을 앞에 두고서 뭐예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망령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이제 경멸할 텐데,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이제 너는 나와 끝났다라고 한다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네 희망이 어딨냐? 희망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제 매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되면 그건 망령된 자식이고요. 그런데 엘리는요, 나는 엘리가 너무 싫습니다. 엘리 이 대제사장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예배를 저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예배 자리에 앉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일목요연하게 그 과정과 절차를 다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뜻대로 나에게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을 것이다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과정에 따라 내가 살아야지요. 마음은 좀 불편해도, 때로는 마음이 좀 불편해도, 그러나 그 마음이 불편한 것과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여야 된다 이거예요. 내 육체가 그걸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뜻이라고 한다면 내 육체를 끌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절하게 무릎 꿇게 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같은 삶의 신앙의 책임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경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지겹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는 것이 따분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거든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존중한다 이거예요. 그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우리 지사님 아픈 몸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아픈 몸 지금 그냥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에 나온다면 못 나올 것 같으시니까 어제 일부러 예행 연습을 했어요. 예행 연습을 해서 어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려고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참 마음이 가득하죠. 마음이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실 때 참 저 사람 나를 존중한다. 내 예배를 존중한다.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받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의 가족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 주제, 방향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산다고 한다면 그분이 존중받으실 때 우리를 존중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세계의 기둥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세계를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세우시더라 이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참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그래도 감투는 있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가는데요.
전쟁에 나가서 자기들이 언약궤 가운데 있으니까 살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했거든요. 죽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 정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너무 가소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는 정말 현실적인 자기가 원하는 거 그 아래에 두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현실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보다 그분의 뜻이 정말 못한 겁니까? 주님이 그를 더 이상 존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언약궤와 함께 그 홈리와 비나스를 거기서 이제 처형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요,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배운 것은 분명히 정해진 불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에서인지요, 하나님 똑같은 불 아니야? 불은 불이지, 뭐 다른 불 있고 이 불 있고 저 불 있고 어떤 불 있고 다른 이런 불 없지 않냐 이거야. 다 똑같은 불이니까 라고 하는 경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은 불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불이다 이거예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자기가 드린 그 불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한순간에요, 아론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경솔하게 행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즉사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리고 성에서 있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불살라야 됩니다. 개인이 사사로이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개인이 사사롭게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 분명히 여호수아로부터 듣는 그 말을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막상 여리고성이 딱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무너졌는데요, 아간이 그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들어가자마자 시날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주 아름다운 비단을 보게 됩니다. 은 200세겔을 취하면서 야, 이거 가지면 조금 생활비로 좀 쓸 수 있겠다. 금 50세겔 정도의 금덩어리를 보고 야, 모든 것이 정리되면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며 살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거를 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전체에 대해서 이제 중지시킵니다. 딱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르거든요. 사람은 속였으니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약속과 다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지금 여호수아는 몰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내가 그렇게 경고했던 것을 어기고 내 말을 어기고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내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요,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느냐? 제비 뽑기 시작합니다. 12지파 이름 적고 제비 뽑습니다. 유다지파가 뽑혀요. 유다지파 안에 남자들 다 나오게 합니다. 삽디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삽디의 자손이 뽑혀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뽑게 하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더라 이거예요. 아간에게 묻습니다. 아간아, 무슨 짓을 했냐? 솔직히 얘기해라. 아간이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는데 시날의 비단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에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갖지 말아야 되지만 그걸 가졌습니다. 은 300세겔을 보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삶이 생각났습니다. 그걸 가졌습니다.
그 모십 세겔이 모여 있길래 그 금덩어리, 야, 이거 가지면 어떻게 좀 해볼까 싶어서 그거 숨겼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의 목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네 목숨이다. 그게 네 목숨이다. 목숨 걸고 네가 왜 그런 탐욕을 실행시켰냐 이거예요. 그게 네 목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한 발자국도 그가 그 진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왜? 거룩하니까요. 아간이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거기에 돌무대기가 쌓여집니다. 그게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4장에 한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속입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속입니다. 성령을 속인 거죠. 성령이 용납하지는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탐욕이 아닙니다. 단순히 탐욕이 아니라요, 필요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규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근철의 말은 여러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근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히 여겨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성경 안에 또 다른 놀라운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된 것을 아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타박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대변해 줍니다. 누가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모세는 그 마음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나답과 아비후, 아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자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이런 일 말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롭게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셉, 다니엘, 이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실 때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 바로 그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신했던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당부하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끔찍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불평, 원망 이런 거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안에서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힘든 거를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히 여겨주신다 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참는 고난, 아픔, 염려, 걱정, 근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온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동하기를 결정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그 어떤 사람들의 모임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서 그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세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셔서 기도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하나님 아버지 죽을 죄를 아버지 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부터 잘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잘했느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아버지 잘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예배를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펼쳐서 읽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뿌리 뽑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악한 자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분별하여 아버지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점도 없이 음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어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에 단 한 번 하게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사람의 소리는 많고 사람들과의 하나님과 같은 부딪히고 하나님 관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하나님과 부딪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크게 하나님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게 도와주시되 진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주옵소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풍경 보듯이 주님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머물며 내가 늘 보아야 될 것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고, 기도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봉헌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주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들의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품으로 하나님 끌어당겨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귀한 봉헌을 얹을 때 그들의 마음에 늘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드린 이 예물들 주님 훈명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주님 복 주시되 그들의 삶이 복될 수 있는, 풍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복을 얻게 하시고 재물의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의 영적인 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알리는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